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러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자 천국 시민의 가장 지고한 행동 규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교훈 삼아야 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의 모든 율례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리켜 한금율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는데 우리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율례를 주셨는데, 그 율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대인관계, 곧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행동 지침이며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단순하게 윤리적 차원의 말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어졌으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말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격언들이 동서양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중국의 공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의 공자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공자의 격언이나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별반 다르지 않고 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교훈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이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황금률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공자의 격언은 단지 윤리적인 차원이요 사람의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황금률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 영적인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또 너희들이 바라는 것을 원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선물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는 큰 부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삶의 여유를 가지고 이웃을 대하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잠시 언급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12절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뭘 말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에게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만약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에게 생선을 달라는 그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바라기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니 삶의 여유를 가지고 이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제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도울 생각이 나겠습니까? 도울 여유가 없는 것이죠. 베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삶이 어려우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이 여의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큰 부자는 좀 다르죠. 마음도 넉넉하고 물질도 넉넉하면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기에 사소한 일에는 그렇게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물론 많이 가졌지만 삶의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 착한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진 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예는 마치 룻을 돌봐준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룻기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라. 14절 16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조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말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모함 여인 룻의 필요를 알았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보아스 같은 착한 부자로서 이웃을 대하기를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12절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대로 얻게 하시는 분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부자가 되시고, 우리는 큰 부잣집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부잣집 자녀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유 있는 삶, 베푸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다스리며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너그러운 삶, 베푸는 삶, 나누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 그 삶의 자원에 대한 염려, 근심하는 일을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불신자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게 나눠줄 것도 내 것을 나눈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누가 주실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뭐하게 하신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착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나누고 베풀며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도록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요? 누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나 가진 게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모자른데요. 아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또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실상은 부유한 자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져야 할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복지가 참 잘 돼 있죠. 근데 이 복지가 잘 된 나라일수록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좀 짐을 져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복지국가일수록 세금이 많아요. 걷어들일 세금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세금을 걷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금이라는 무거운 짐이 사람을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왜 그 일이 쉬울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짐을 같이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같이 져 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누구를 책임져 주실까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세상 끝날까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택은 풍성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심 대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천국권이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우리는 이 권리를 마음껏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내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돌봐주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내게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부족하고 저것 부족하고 이것 모자라고 저것 모자르니 날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좀 부유하고 넉넉하고 누리게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과 더불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도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웃과 더불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나누어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야 되느냐?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황금률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황금률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개역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 이유를 나타내주고 있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황금률은 인본주의, 도덕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것 차원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규범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이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이웃,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대로 이웃에게 행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요만큼 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주겠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이제 한국 문화 중에 참 아주 좋은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봉투를 전달해 주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가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 상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봉투를 전달했는데 내 집에 우리 가정에 큰 일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걸러버려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준 만큼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대접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행위가 율법과 선지자 곧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누군가가 나에게 대접을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비슷한 말이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무엇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근거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나 넘겨보세요. 39절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 자신,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라는 차원이 뭐예요? 내가 나를 아끼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나를 보호하듯이, 내가 나를 위하듯이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치고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몸부림치지만 우리의 이웃에게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오후 예배 때 저희가 지금 소위로 문답을 하는데 그 중에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4계명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 외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더 많은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삶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꿰뚫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남에게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그렇게 너희도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베풀어야 합니까? 왜 나누어야 합니까? 왜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할까요? 왜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돈이 철철 넘쳐서 지갑에 그냥 가득 차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베푸는 삶, 곧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완성,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이런 대접을 받고 싶다, 또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대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사랑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